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할까요? 함께 창세기 25장 19절 말씀에서 26절까지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적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23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매우 도발적이고 또 인상적인 교회 표 중에 하나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여러 있더군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섭리가 아닙니까? 일반 섭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특별히 임하시는 사건이 기적인데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기적을 일상으로 만들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기적이 매일 주식이 되도록 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아마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표현을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과 같은 기적적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릴 때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던 제목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죠. 제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이 온통 과자로 다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집이면 좋겠다. 아침에 옷장을 여는데 막 과자들, 내 좋아하는 과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는 그런 기적, 그런 기적을 꿈꾸며 잠을 잤던 적도 있었어요. 유치한 기적만이 아니라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때 총각 집사님 한 분과 어떻게 그냥 뜻하지 않게 설악산을 가게 되었는데 가다가 기도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간 김에 정말 내가 소명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불을 좀 경험하고 적어도 음성이라도 듣고 신학교에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금식을 일주일을 하기로 집사님과 함께 결심을 하고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금식을 하는데요. 3일쯤 지났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온 게 아니고 3일쯤 지났는데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참고 있는데 집사님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여기서 깨자. 여기서 깨고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좀 가져다가 먹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탄아 물러거라 이랬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하여튼 집사가 문제예요. 하여튼 집사님이 저에게 부엌에 가서 밥을 좀 훔쳐다가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갔는데 문이 다 잠긴 거예요. 한겨울인데요. 어마어마하게 추웠어요. 설악산 부근인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주여 밥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은 없나요? 막 그렇게 둘러보는데 아무것도 먹을 데가 없고 살 데도 없어요. 산골이고 하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제 눈에, 이 눈은 작지만요 시력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보았더니 창문이 있는 거예요. 창문이 안 잠긴 거예요. 창문을 타고 들어갔죠.
제가 들어갔어요. 집사님이 저를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갔더니 밥이 한 덩어리 정도가 있는데 솥에 깡깡 얼은 거예요. 그거를 막 숟가락으로 막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 한 그릇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집사님하고 그걸 녹여서 먹었어요. 제 생에 가장 맛있게 먹은 밥.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그래 이제 주의 종이 되거라, 그런 기적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경험한 기적이라는 건 고작 밥을 훔쳐먹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런 기적밖에는 본 것이 없죠. 여러분, 저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모두 일상에서 기적을 맛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사건들이 손에 꼽죠. 몇 번의 기적적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사실은 누려보지는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 기적이 비껴가는 삶 같은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적이 비껴가요. 하다못해 동네 슈퍼에서 뭐 이렇게 경품 추첨 같은 거 해도 한 50명 모였는데 그것도 안 돼. 10명 주는데. 되시던가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강력히 기도하면서 경품 하나 받기를 염원하지만 그것도 빗나가.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자, 오늘 그런 이야기에 대한, 기적이 상식이 된다라는 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 이 본문이 바로 이런 대목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 그 삶의 해법을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한번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본문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오해됐고 너무 잘못 풀렸다라는 전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낳는데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불임으로 오랫동안 고통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쌍둥이를 갖게 되었는데, 서름을 한 방에 날릴 줄 알았는데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너무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2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뉘어지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맨 마지막 구절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도 잘못 풀렸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 둔갑시켰죠.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유기라는 말로 이 본문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풀려지게 된 거예요. 가슴 서늘한 운명의 이야기. 운명의, 이미 정해졌어요, 운명이. 그래서 야곱은 어떤 짓을 해도 선택자로 살고, 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노력해도 안 되는 버림받은 자의 대표 주자로 마치 그렇게 확정된 운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야기로 둔갑해버렸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론 이런 것들이 강한 이런 교파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칼빈이즘, 칼빈주의 같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제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에서는 장기판의 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일을 따라가는 장난감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다행히 우리는 야곱의 편에 서서 지금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본문이 그렇게 억압적이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만일 에서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는다면 얼마나 불합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불택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없다면 그 구원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 무지막지한 독재자로 만드는 그런 해석은 이제 중단돼야 된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역사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버림받은 자의 심판의 운명을 사는 불행한 인생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신앙의 사람, 에서는 나쁜 사람이라는 딱지를 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좀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큰 자가 보세요.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했지. 큰 자를 버리고 작은 자를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데서 선택론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는 버리고 작은 자는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에 창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읽기는 운명론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운명론을 배격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읽기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운명의 굴레 속에 우리를 얽어매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정론 할아버지를 얘기해도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거짓된 운명의 굴레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운명의 굴레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분이 아니시고요. 정반대입니다. 온갖 거짓된 운명의 굴레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시대에 사람을 얽어맸던 거짓된 운명의 족쇄가 뭐죠? 뭘까요? 작은 자는 영원히 작은 자예요. 작은 자는 장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장자 중심의 사회, 맏아들 중심의 사회로 흘러가고 있었던 세상의 통념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통념을 깨시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작은 자가 맞이해야 될 서열의 한계, 그걸 넘어서고 계시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면 평생 노비로 살아야 한다. 세상의 통념이에요. 여자는 언제나 여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못된 세상이 뿌려놓은 가치죠. 장애우는 평생 주변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흑인으로 태어났다면 백인보다 열등하다라는 생각과 대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굴레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온갖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짓된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타락한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서열의 벽을 허무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서슬푸른 고정관념의 벽들을 무너뜨리시는 메시지입니다. 인생들이 뿌리 깊게 붙들고 있는 통념의 벽을 뛰어넘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선언, 그 메시지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제 한번 또 제가 에서 이야기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하갈도 좀 다시 봐야 되고 에서도 다시 봐야 되는데요. 에서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에서도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군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물질적 축복과 번영을 누린 사람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큰 우산 안에 에서도 역시, 물론 에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권 안에 에서도 역시 들어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결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오해되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인생도 출생의 한계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지 않은 그런 현실로 인하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분의 높낮이로 인하여 거짓된 서열 때문에 인종이나 성별의 차이 때문에 우리들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이런 거짓된 세상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시고 그것을 뛰어 넘어가시는 분이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혁명적 선언이에요. 작은 자에게 길이 열리는 역사.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 안에서는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초라한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요, 작은 자로 태어나는 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신분으로 사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문과 혈통인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요, 엄밀히 생각해 보면요, 큰 자로 작은 자를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작은 자거든요. 큰 자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섬기기 때문에 장자가 차자를 섬기는 이런 놀라운 서열이 무너졌기 때문에 작은 자에게, 이방인이었던 작은 자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서열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된 주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아니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하나님 때문에 반전의 드라마를 맛보게 된 거지요. 우리같이 초라하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허물 많은 인생들에게 차별 없는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꿈꿀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사실이 명백한 진리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계셔서 연약한 자로 태어나도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작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주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다면,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분이었다면, 큰 자는 큰 자가 되고 작은 자는 영원히 작은 자, 그 운명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그 어떤 반전도, 어떤 역전의 드라마도 기대할 수 없었다면 저는 여기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이런 본문에 대한 조금 다른 읽기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기적이 상식이 되려면 이 문제를 이제 직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적이 상식이 되려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기적의 사건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기적의 생애로 부름받은 것에 집중하셔야 된다. 기적의 사건.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닌 게 뭐냐 하면, 기적의 사건이 계속 우리가 원할 때마다 펼쳐진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의미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표현을 걸었다면 그 교회는 표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우리 교회만 오면 언제든지 병자가 낫고 언제든지 팔자가 고쳐지고 어떤 막힘도 어떤 한계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기적이 매일과 같이 넘실댄다. 그런 교회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용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설정했다면, 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자라고 했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실망하고 말 거예요.
간증 속에는 있는데요. 매일과 같이 기적이래. 매일과 같은 기적을 내가 본다 그래요. 매일과 같은 은사를 내가 맛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은사의 전매 특허처럼 집회 때 그 은사들을 나누어주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는 대단한 신앙인이라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행위이고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역사로 특별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내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끌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부흥주의죠. 부흥과 부흥주의는 매우 달라요. 부흥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의 역사이고 부흥주의는 방법을 만들어서 5가지 스텝 같은 거 지나가면 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건 부흥주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적 사건을 요청하면 안 돼요. 요구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그런 요구는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또 이루어져서도 안 돼요.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적적으로 주십시오. 그것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가서도 안 돼요. 일상의 이야기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각색해 봤어요. 어떤 한 회사원이요. 부장님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회사의 명운이 걸려있는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깜빡 늦잠을 잤어요. 차로 관련 교통이 너무 막혀서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지하철이 제일 빠르겠다. 그래서 달려가는데 지하철이 막 들어와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막 지하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탈 수가 없어요. 간발의 차로 떠날 것 같아요. 기도를 해요. 마음속으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하철이 멈출 수 있는 기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 사표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막 달려가는데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가방을 그 닫히는 틈에다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역시 하나님은 기적의 신이십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했어요. 그 다음 주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사장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날도 늦게 일어난 거예요. 같은 이야기 또 계속 해야 돼요?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타려고 하는데 전철문이 닫히는 거예요. 다시 기도한 거죠. 누군가가 또 가방으로 닫히는 문에 걸어놓는 사람 하나를 주님 보내주십시오. 주의 천사를 급파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기적을 바랐는데 그런 천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야기니까 너무 이렇게 애통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게 내가 원할 때마다 지하철이 쓰고 내가 원할 때마다 내 소원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아닌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건 틀린 구호예요. 그렇다면 기적이 상식이 된다면 상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적적 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적의 생애로 부름받고 있다는 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생애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첫째가 둘째를 섬기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역사 속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야곱과 같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적의 생애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선희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선희 씨를 좋아해서 제이에게 뭐 이럴 때 진짜 우재할 때 제이 그래가지고 전주라고 제일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제이에게. 가창력 우리나라 가수 중에 여자 가수 중에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래서 도대체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성대에 도대체 뭐가 무슨 기능이 있길래 저렇게 조그만 체구에서 노래를 하나. 최근에 나온 노래 중에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 노래도 한 수백 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듣고 그래요. 자, 그래. 근데 이 가사 중에 좀 저에게 부딪혀오는 대목이 있어서 이 가사를 좋아해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내 노래만 잘하면 부르는데 주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그 모든 게 기적이에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것이 기적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자기를 사랑해주는, 또 자기가 사랑하게 된 한 사람을 만난 게 기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만남이 기적이구나, 만남이. 그렇게 변변한 이력을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저를 향한 사랑만은 너무도 진정하신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게 기적이에요. 저희 어머님 정말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착하잖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고. 다른 거 반응 안 하시다가 이런 것도 웃으시면서 반응하시네. 자, 인생의 길목마다 좋은 스승들을 만났어요. 책으로 스승들을 만나고, 위대한 목회자들을 만났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거. 기적이에요. 우리 딸을 만난 것도 기적이에요. 속은 많이 새겨도요, 그래도 딸을 만난 그것이 기적이에요. 이쯤 되면 제 아내 얘기도 해줘야 다 들어요. 다 들으니까 안 해주면 난리나. 친구 같은 아내를 만난 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분을 만나 사랑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목사도 못 됐겠지. 신학교 교수도 못 됐겠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짐승처럼 살다 끝났을 거예요. 짐승과 같이 살다가. 후미진 골목길 같은 데서 인생을 마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지. 그것입니다. 기적 사건보다 중요한 건 기적의 생애가 된 거. 기적의 생애로 부름받은 거.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적은 상식이 될 것입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거죠.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고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기적의 드라마인 거예요. 기적의 드라마. 우리같이 작은 자가 이 작은 자의 운명을 살다가 끝나야 되는데, 비천한 자가 비천한 자의 운명을 살다가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시대의 통념을 깨고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주의 복된 참 감람나무가 되는 역사 속으로 편입되어지게 된 거죠. 우리를 묶었던 거짓된 운명의 족쇄를 주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거짓된 서열의 벽들을 허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의 생애, 그 생애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적은 상식이에요. 기적은 상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갈 때.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호에 승선한 자들이에요. 기적호. 구원호가 기적호예요. 이름이.
기적호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의 관심은 그 구원호, 그 기적호의 몇 등 칸에 있느냐 이런 데 관심이 너무 많아. 우리는요. 특실에 있느냐, 뭐 일반실에 있느냐, 가판에서 기적호를 타고 가느냐. 주님께 요청하는 기적은 전부 그런 거거든요. 다 특실에서 그 여행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때때로 그런 기적도 주님이 주세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감사해야 될 건 기적호에 승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선하는 배가 아니에요. 영원한 폭으로, 안전한 폭으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기적호. 그 선장을 만나 너무도 좋으신 선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적호에 승선해서 영원한 목적지로 나가고 있다는 것. 잠시 잠깐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특실해서 안 있으면 어때요? 가판에 좀 비바람도 맞고 좀 찬바람도 쐬고 가지만요, 마지막 영원의 땅으로 들어가서는 간증거리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분들의 간증이 더 셀 거예요. 평생 그런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의 생애가 된 것에 집중하셔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의 생애가 된 것에 집중하자고 했는데 이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면요, 기적의 생애가 된 것으로 매 순간 놀라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적의 생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야 될 방향성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려면, 상식이 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려면 기적을 받는 것보다 선물에 대한 관심, 기적의 선물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삶. 기적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기적의 선물을 아까도 말했지만 받는 것에 온통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건 우린 이미 충분히 선물을 받았다라는 말로 그런 욕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해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이제 우리 가야 될 방향은 기적을 받는 거, 또 다른 기적을 또 누리는 거, 체험하는 거, 거기에 중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거죠. 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게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기적적 생애가 됐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요, 주님 편에서 또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도록 살아야 돼요. 내가 너를 만난 게 기적이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 게 기적이 되도록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만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 주님 편에서 기적이 되도록 사는 인생.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 이렇게 좋은 부모님들 만난 자녀들은요, 기적을 경험한 자녀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의 가치 안에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자녀들을 키우시니까 자녀들이 감사해야 돼요. 자녀들 많이 안 왔네요?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자녀들만 부모의 덕을 본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자녀의 덕을 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행복이고, 자녀가 있어서 아빠됨의 행복, 엄마됨의 행복을 누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윈윈인 거예요. 그래서 승승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큰 덕을 보게 하셔.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 때문에 덕을 보기를 또한 원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기적이다.
주님이 저의 기적입니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또 우리를 향해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기적이다. 그런 방향으로 기적이 되는 삶, 하나님께 기적이 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 되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요. 주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 세상은 이 존재 방식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 방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 가족 전체가 이 언약적 존재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세상에는 이런 기대를 하실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누르고 억압하고 짓밟는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가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식구들에게 분부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내어달라. 너희들이 나의 기적이 되어달라. 너희들이 나의 기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기적이 되어달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파격적인 메시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삶, 그 삶의 원리와 가치를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세상은 이 삶을 살 수 없어요. 세상은 남보다 앞서는 걸 미덕으로 여기고 달려가는 것이죠. 철두철미하게 1등에게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요. 어떤 사건 하나만 일어나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고, 상대의 약점을 많이 난도질할수록 내가 더 우월한 자리로 가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 그런 세상의 원리 속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삶의 가치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느 골동품 수집가가 식사를 하는데요, 국밥을 먹는데 눈에 들어온 거예요.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먹는 밥그릇이요, 정말 기가 막힌 골동품인데 이 집주인이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거기다가 밥그릇으로, 개 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얻어야 되는데 달라 그러면 이게 귀한 건 줄 알고 또 안 주겠다 그럴 것 같아서 이 골동품 수집가가 이제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개를 사겠다. 큰 좋은 가격으로 개를 사고 그 밥그릇을 깨평으로 이렇게 달라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한 거죠. 이게 보통 시세는 한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내가 50만 원 쳐줄 테니까 개를 저에게 파시죠. 그랬더니 이 음식점 주인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절을 한 10번도 더 하면서 그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그래서 개를 이제 50만 원을 주고 팔았어요. 골동품 수집가가 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 밥그릇도 가지고 가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밥그릇은 놔두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까짓 거 왜 깨평으로 주면 안 되냐고, 가져가겠다 이렇게. 아니라고, 놔두시라고. 그렇게 된 거죠. 왜 놔두라 그랬을까요? 이 밥그릇 때문에 벌써 개를 수십 마리 팔았는데, 이 밥그릇 때문에 개 수십 마리 팔았는데 이거 드리면 안 되죠. 개만 사세요. 제가 마지막에 줄을 놓쳐가지고 재미가 없었어요. 자,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또 붙어 나는 놈이 있고, 그런 곳. 만만한 곳이 아니죠. 그런 세상 속에서 서로 죽이고, 서로 속이고, 서로 배반하고 칼을 찌르는 것이 이 땅의 가치. 그런 세상 속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원리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가치에서는 약자는 영원한 약자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의 통념을 하나님이 뛰어넘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의 통념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존재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부탁하시는 거죠. 이런 원리를 따라 멋지게 살아내라. 만일 이들이 한 가족 공동체라면, 진정한 신앙 안에 있는 가족 공동체라면 형이 아우를 섬기는 거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됩니까? 그 때문에 싸움이 생길 이유가 있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죠. 가족이라면.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면 동생이 잘 되는 게 박수갈채. 동생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기뻐요. 동생을 축복해요. 저는 제 동생이 저보다 잘 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형제니까.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친정 자녀를 사랑하시면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를 딛고 한 계단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죠. 아빠는 석사까지 했으니, 아빠는 박사 간신히 했는데 너는 석사까지만 해. 아빠랑 맞짱 뜨면 안 돼. 그런 아버지는 없죠. 아빠는 박사밖에 못했지만 너는 포닥까지 해라. 그렇게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박수치고, 자녀가 뭘 우리 가운데 해줘서가 아니라 그저 그것이 자녀의 인생이 복된 것임을 바라보며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죠.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메시지를 붙들고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 방식을 따라 살지 못해요. 네 사람은 모두 최악의 길들을 선택하지요. 이삭과 에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편에서 행동하고, 자, 야곱과 리브가가 또 한편이 되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장자권을 빼앗는 것으로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전달하는 일을 망가뜨려 버리고 만 것이죠. 기적의 통로가 되어 먼저 기적을 누리고 그 기적을 나누고 펼치고 수많은 이들이 그 기적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꿈꾸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들을 통하여 전달되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삶을 중단하고 만 거죠. 이것이 안타까움이고 이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죠. 조지 밀러 책을 정말 감동적으로 읽은 기억이 나요. 감히 기적이 상식이 된 사람인데요. 여러분, 조지 밀러와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기도의 열기? 예, 기도의 열기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기도의 시간? 예, 조지 밀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했을 것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지 밀러와 우리의 차이.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고 우리는 기도응답을 한 5번쯤 받고, 이런 차이가 왜 생기나요? 가장 큰 갈림길은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이에요. 기적의 생애가 된 사람.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던진 사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세상에 우리 인생을 던지고 세상을 얻는 일에 우리의 생의 전부를 쏟아붓고 있죠. 신앙이 그 위에 덤으로 부록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간헐적 기적, 그 기적을 맛보긴 해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다른 인생의 기적이 되는 삶을 못 사는 거죠. 조지 밀러는 다른 이들에게 기적이 되잖아요. 고아들의 기적이 돼요. 그가 기적 체험을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 다른 이들의 기적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제가 좋아하는 어느 분의 책 제목처럼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우리가 살아온 삶이 기적이에요. 주님 만나서 살아온 삶이 기적이에요. 되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처럼 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 삶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거예요. 기적이지. 이제 남은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기적이 돼요. 다른 사람의 삶의 기적을 가능케 하는 사람. 다른 이들이 우리 때문에 기적을 맛보게 하는 역사들에 쓰여지는 삶. 그 삶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우재 교수님 만난 게 저의 삶의 기적입니다. 교수님 만나 저는 기적을 봤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아빠를 만난 게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엄마가 계셔서 제 인생에 기적이 펼쳐진 거예요. 주변 동료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저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건 성숙이에요. 성숙은 성숙으로의 이김이에요. 성숙은 다움의 이김이에요. 제가 만든 표현에 하면 다움의 이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움의 이김. 다움이 뭐죠? 아, 그 사람 신자답다. 아, 그 사람 목사답다. 아, 그분은 참 신학자다워. 다움의 이김.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이유는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를 주눅들게 만들거나 에서를 이기는 걸 목표로 삼고 살라고 이런 말씀 해주신 거 아니에요. 이 서열의 역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생도 가능성의 자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결코 에서를 납작하게 묵사발 내는 일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승리자다움, 이긴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세요. 언제 이 일이 날지, 언제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셔요, 본문이. 이게 본문의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언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지는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잠잠히 성숙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음성의 진리를 파악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가족, 기적이 되는 사람들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셨던 거지. 승리의 자리에 올라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승리자 다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숙이에요. 그 다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애의 목표는 이기는 데 있지 않아요. 신자답게 이기는 게 목표예요. 예수님처럼 이기는 게 목표예요. 역설적 이김이라 그랬죠. 역설적 이김. 힘으로 이기면 지는 거예요. 지는 것으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숙으로 빚어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작은 자들을 축복하고
작은 자들은 또 큰 자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이런 삶을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장자권을 인간의 술수로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기다렸더라면, 좀 더 이 의미의 진의를 알았더라면, 야곱이 있을 때 제가 이 설교를 해줬어야 되는데 시대가 안 맞아가지고 이 설교에 전달자가 없어서 야곱이 형을 이기긴 했으나 참된 신앙인다움, 하나님 백성다움의 이김을 이기지 못해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이런 이김이 아닌 성숙한 이김, 신자다움의 이김, 하나님 백성다움의 이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